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와 뉴욕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1위가 뉴욕입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 도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쪽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이게 동부 5개의 대표되는 도시가 쭉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은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항상 꼽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도시 생활이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삽니다. 그러나 그 한꺼풀 열어서 살펴보면 이 도시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참 안 좋은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죄가 넘쳐나는 곳이 도시입니다. 시골보단 도시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또 뉴욕이기도 합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이렇게 보면요 하나하나 도시들이 만만치 않은 도시들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볼티모어에서 살아봤고요. 지금 뉴욕 이 5개 중에 3개 지역에서 살아봤습니다. 비교할 수가 있고요. 도시별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 뉴욕 밑에 있는 필라델피아 요즘 그 펜타놀 중독자 렉시톤 어떤 거리 그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지금 그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 필라델피아가 예전부터 그런 문제로 심각한 도시였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사역을 했던 도시는 볼티모어였습니다. 이 볼티모어 그 다운타운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여기가 미국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뭐 분위기가 험악한 데가 또 볼티모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살인율 1위가 볼티모어고요. 그래서 밤에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잡히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신호등과 상관없이 그냥 가라고 차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차에 막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밤에 혹시 가능하면 밤에 들어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을 때 신호등이 잡히면 사람 있을 때는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라고 그렇게 안내할 정도로 아주 흉악한 도시가 또 볼티모어입니다. 워싱턴 DC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악관, 국회의사당 모여 있는 그곳 그 남쪽이 또 아주 험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저도 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쪽 지역을 다녀보면 여기가 미국의 수도
맞나 싶을 정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한 곳이 또 워싱턴 DC입니다. 참 이런 도시들 많은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도시에 모여서 살지만 미국의 도시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항상 도시로 몰려들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도시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도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생활의 모습과 좀 흡사한 모습들이 많아서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 첫 지역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고요.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는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또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이번엔 좀 먼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로 이제 사도 바울이 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런 수도 아테네인데요. 여기는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 화려한 문화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지식이 넘쳐나는 수준 높은 도시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특별히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종교성이 아주 강한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울분에 차서 이 아덴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아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덴에 왜 우상이 넘쳐나는 것을, 이 똑똑한 이 철학자들이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는 이 도시에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덴에 살고 있는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입니다. 도대체 너희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과 논쟁을 하고 말싸움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를 접고 그 다음 도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 특징을 보면요, 제가 이 앞서 보여줬던 이 도시들 보면 여러 목사님들, 미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도시는 복음이 잘 전달되고 어떤 도시는 복음이 거절되는 이런 도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스턴이라는 이 지역은요, 좋은 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식이 되게 높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에서는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아요. 뉴욕에는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스턴에는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척박하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가 왜? 그 도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교인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 원고를 저에게 좀 하시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전해주시겠다고. 아직까지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요구하시는 성도님들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가 또 이 신앙생활하기가, 목사님들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 지금도 보스턴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그들과. 그런데 결국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 고린도 하면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하면서 익숙한 이름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참 많이 닮아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도 이렇게 바다를 접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도 무역항이 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들이 막 거의 모이고요. 저 고린도 저 지역에 70만 명이 그때 당시 70만 명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70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뉴욕이 지금 이 뉴욕의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아시죠? 1000만은 안 되고 800만? 이 뉴욕 바운드리가 넓잖아요. 이제 고린도 이 조그만 지역에 이 볼티모어가요. 제가 그 시티가 60만 명이 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60만 명이 많은데요. 저때 당시 70만 명이 저 고린도에 살고 있다. 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돈이 넘쳐나고 부자들이 많고 또 저기도 신전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있다는 것은 온갖 음란한 짓들이 막 벌어지는 음행이 충만한 도시, 이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헬라 로마 사람들은 고린도 출신이다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격연에 술 취하고 지저분하게 노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죄가 넘쳐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시티죠. 죄가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밀고 이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로 이제 밀어 넣으셨는데요. 왜 이 죄 많은 도시에 사도 바울을 밀어 넣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죄악이 넘쳐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저 고린도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바라볼 때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유 정말 복잡하다. 사람들 많다. 싫다. 사람들 난폭하다. 빨리 돈 벌어갖고 조용한 시골 가서 살아야지. 이거보다는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시는요. 죄가 많은 땅입니다. 시골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각종 범죄들이 넘쳐나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이 뉴욕을 바라볼 때 이곳에 악한 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이 도시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는 일,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이 바로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 오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밀려와서 이곳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하고 좀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새로운 낯선 곳에 왔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교육을 합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몸과 손을 써서 생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학자잖아요. 늘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그 생계를 유지할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이 도시,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막 몰려드는 그 당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니까 이게 텐트를 만드는 일들이 또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고요.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떻게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됐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떠한 자들인지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로마였습니다. 원래 로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 막 기독교가 막 시작되고 또 유대인들이 또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향을 떠나서 찾아오게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온 자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또 사도 바울과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한 6번 정도 이 부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귀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만남을 이 고린도에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까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피해서 아덴 가니까 안 되니까 뭐 베레아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고린도에 왔고요.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 없었으면 로마에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어느 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낯선 고린도까지 밀려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만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이민자들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도 이민자예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와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고 우리들도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라는 것이 어떤 정든 곳을 떠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입니다. 이건 쉬운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장소, 가까운 사람들 떠나서 멀고 낯선 곳으로 옮겨와서 살아가는 이 경험. 우리는 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이주해 온 이유 그렇게 좋은 이유 아닙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거기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쫓겨 내려오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위해서 귀한 만남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 만남이 서로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부를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이 부부는 배신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런 귀한 부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장막을 만들면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아래 얼마나 엄청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함께 일하면서 이 부부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부부가 사람을 세우는 자리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이 부부들이 세웁니다. 왜?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이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쓰였던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 이 우연히 만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살아봤지만 뉴욕에 와서 살면서, 뉴욕에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저 만나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뉴욕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이비어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잘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잘 몰랐죠. 이 세이비어 교회 오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만나서 이거 교제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오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안 오고 다른 곳에 있으면 만날 일 그렇게 밖에서 만날 일 여러분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뉴욕에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고요. 우리가 세이비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만남도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처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뉴욕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생명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것은 세 번째,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할 때는 이 사역이 대단히 성공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이 잘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절의 주지스님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 다니는 주지스님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열매를 거두자 사도 바울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열매도 있지만 그에 따른 환난과 핍박도 따라왔거든요. 이번에는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건 큰일 났습니다. 이게 난리 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다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또 새로운 도시로 옮겨갔는데요. 이번에 다시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지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저 회당장 돌아왔는데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저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벌써부터 이제 막 조짐이 안 좋은데 괜히 회당장까지 회심시키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할 걸. 아마 이런 마음도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그럴 때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내가 있다. 너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에 힘을 입어 이 고린도를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 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갔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바보처럼 그냥 거기에 맞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쩔 때는 환난이 왔지만 그 자리에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견뎌야 할지 아니면 피해야 할지 대부분 견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올 때 그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환난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또한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버티는 거 잘 하시죠? 잘 견디고 버티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아내와 남편 견디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깨지죠. 여러분들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MZ 세대라고 하지요.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견디고 버티는 것에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금방 놓고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를 요즘 들어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좀 견디지, 버티지.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나와 잘 맞지 않는데 괜히 들어가서 버티다가 내 귀중한 이 인생 낭비되고 손해본다. 그럴 바에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새로운 거 하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이 훨씬 유익이다. 여러분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설득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설득이 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똑똑해요. 딱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나가서 새로운 일 찾아보는 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 세대만 해도
뭐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견디고 버티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시집 와서 남편과 살아보니까 이 정말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겠다고 접고 뛰쳐나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잖아요. 버티잖아요. 견디고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님이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사람 구실하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세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견디고 버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환란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냥 견디고 버틴 거 아닙니다. 보니까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위험할 때, 두려워할 때,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 그 있는 자리에서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뉴욕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전히 죄가 넘쳐나는 악한 도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 안에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만남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잘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